우리는 올해 백다락방 말씀운동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업, 그리고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이 백다락방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플랫폼이 되고 또 성전 건축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 이레의 응답 25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준행할 수가 있죠. 120년 후에 홍수가 와서 온 땅을 덮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하셨는데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올해 받을 응답을 믿는다면, 실제로 그 응답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겠냐.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준비하겠냐. 만약 여기에 지금 빈자리도 있는데 여기에 당장 한 100명 오면 혼란스러워집니다. 밥하는 것도 또 우리 모이는 것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준비해야 돼요. 이제 응답받을 준비를, 그릇을 준비해야죠. 확실히 믿어야 돼요. 저는 지난 하반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또 전도를 저 나름대로 캠프를 하면서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내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와야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반대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안 하고 포기하고 피하고 원망하고 흔들리고, 그건 안 믿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은 이미 주시기로 돼 있어요. 가나안의 여리고는 이미 무너지기로 돼 있어요. 몰랐지만, 어떻게 무너질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걸 믿고 가면 좀 물이 좀 없다고, 조금 고생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거든요. 응답은 올 거니까. 누가 좀 방해한다고, 좀 상황이 어렵다고, 거기에 머무르고 못 간다고 떼쓰고 그러진 않겠죠. 반드시 올 거라면. 우리 랩런트들 저기 있는데 얘들은 어른이 되겠죠. 어른은 안 되는 아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있는가? 다 어른 돼요. 반드시 커요. 반드시 쟤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 갑니다. 그리고 직장 갑니다. 맞죠? 제가 예언합니다. 이런 걸 예언이라고까지 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 저런 일 온다고, 조금 이렇게 인간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돌아가자고 늘 했던 사람들이 광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올해 1년을 갈 때 오늘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응답은 반드시 백다락방과 플랫폼 성전건축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뜻을 세워야 돼요. 딱 뜻부터 세워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했거든요. 이 다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시고. 백다락방과 플랫폼 성전 건축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또 우리의 목표고 계획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뜻은 이 새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은 백다락방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고 준행하지만 백다락방 플랫폼 성전 건축이 진정한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 부흥이 진짜 우리의 참 뜻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잘 사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비추는 것. 여러분, 달의 영광이 달빛이 아니에요. 그건 달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을 반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달빛이라고 하고 달빛이 좋다, 달이 이쁘다, 레드문이다, 골드문이다, 뭐 블루문이다 하면서 달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래합니까? 굉장히 분위기 있잖아요, 달이. 그렇지만 그 빛은 달의 영광이 아니에요. 태양의 영광이지. 태양이 비쳐서 달이 반사한 거죠. 그 빛을 받아서 달이 저렇게 생겼구나. 마치 달빛이 아닌데 달빛처럼 우리는 달을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이 빛을 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우리가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말씀의 능력과 그것에 정인되는 거죠. 자, 오늘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는가? 첫째, 다니엘이 세운 뜻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자부하잖아요. 애굽에서 그 엄청난 강대국, 초강대국 애굽을 꺾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땅.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들이 홍해에 무너지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또 만나로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인 이런 일들이 지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얼마나 자부심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모든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성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 다 일어나 따라갔어요. 짐 싸가지고. 짐승 새끼도 같이 가요. 자녀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아버지도 가고 집 뭐 이동식 천막이지만 집도 가고 다 가요. 성막이 가는 대로. 그리고 성막이 멈추면 그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한가운데 성막을 두고 집을 건축했어요. 성막을 향하여 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기둥이 피어오른다 그러면 사인을 빨리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완전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언약궤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홍해도 문제가 안 되고 광야도 문제가 안 되고 엄청난 이 싸움 잘하는 민족을 만나도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이 무너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집이 성전이 무너졌단 말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혹은 하나님이 떠나셨거나. 다니엘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시고 지키셨는데 애굽에서 피발라하고 건져낸 그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바벨론의 노략질과 바벨론의 침략과 바벨론의 그 엄청난 학살을 그대로 놔두고 벌어두셨냐. 그리고 귀족의 자녀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왔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됩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놔두셨습니까? 그러면 다니엘 시대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성경 말씀 보면 이유가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성경 봅니까? 인생의 해답, 원인, 결과 다 나와요. 왜 망했는지, 왜 응답받았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그걸 알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세운 거예요. 어떤 뜻을 세웠겠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낚시 제가 좋아하니까요. 그 도시 여부들 프로그램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처음에 몇 년 동안 그걸 늘 봤거든요. 왜냐하면 대리만족. 어떤 분들은 그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먹방 보면서 절대 대리만족 못해요. 보자마자 뭘 시켜야 돼요. 저는 보면서 맛있겠다 이러잖아요. 그럼 바로 배에 신호가 오거든요. 그럼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보니까 아니 왜 아빠는 그냥 저거 보고 즐기면 되는데 왜 배가 그래? 저는 보는 순간 배가 반응이 와요. 바로 아까 밥 먹었는데 바로 소화돼. 그래서 저는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봤다가는 반드시 그날 먹어야 되거든요. 그게 몇 시가 됐든 먹어야 돼요. 근데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대리만족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경규가 못 잡다가 하나를 딱 잡아요. 그러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이경규다. 내가 이경규다. 내가 보고도 저놈이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러고 있다. 내가 그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거든요. 그럼 뭐 또 용왕신 자꾸 불러쌌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저 정신병 약 먹지. 늘 약 먹잖아요. 그 배 안에서도. 늘 약 먹잖아요. 내가 이경규다. 그거 한 마리 잡았다고.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요. 여기에 당한 거 이 마귀의 속임수에 아담과 하가 당했잖아요.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은 못 먹는 거잖아요. 못 먹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패망의 선봉이니라. 내가 교만한 자를 산산이 부서뜨리리라. 저는 약합니다. 모자랍니다. 저는 천합니다. 이러면 긍휼을 받는데 나는 김문식이다. 나야 나.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되면요. 바싹 깨져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주인, 나의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주인 없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 내가 종이 돼버렸나?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미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 종을 위해서 죽습니까?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종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대신 죽어가지고 영원한 생명 주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주기까지 합니까? 그게 무슨 종입니까?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100만 번이라도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에게 굽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 앞에는 10,000번이라도 엎드리고 영원토록 엎드리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도 있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복음 전했다고 잘했다고 면류관 주시는데 그 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는 영광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그것이 진짜 우리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다니엘이 나를 위하여 뜻을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포로 생활했지만 내게서 살아남으리라. 여기서 내가 성공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명성을 얻으리라. 그런 뜻을 세우지 않았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 뜻 세우고 가거든요. 한 번도 이룬 적 없고 그건 바벨탑과 같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땅에 우리가 성전도 무너지고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고 멸망돼서 포로된 것 이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른 신 섬기다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신명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재앙 저주 다 나왔잖아요. 다니엘은 그 글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먹었어요. 나는 지금부터 우상과 싸움이고 지금부터 이 나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인데 우상과 싸울 거고 지금부터 이 우상 문화를 나는 바꿀 것이다.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고 거기 포로 잡혀온 똑똑한 청소년들요. 이렇게 불러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왕이 써먹으려고 그러죠. 인재를 등용하려고. 비록 포로 국가고 정복한 국가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인재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잖아요. 이게 제국을 움직이는 비밀이잖아요. 제국이란 말은 여러 족속들을 정복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그 나라 사람 중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로마가 통치를 어떤 식으로 해서 분봉왕을 세웠잖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세운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허수아비죠. 그래서 그 가운데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아이들 청소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기로 작정한 거죠. 왕이 주는 음식 그 우상 숭배하고 먹는 그거거든요. 먹는다고 달라지겠습니까? 모든 성경의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먹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왔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시장에서 사다 먹은 음식은 묻지 말고 먹어라. 이거 제사하는 음식이냐고 묻지 말고 먹어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그거 제사하는 음식이야 라고 말하거든 먹지 마라. 그들의 양심을 위하여.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겠죠. 그겁니다. 우상 문화를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우상 문화를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포로로 와 있어요. 다니엘과 함께.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해방이죠. 빨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죠.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죠.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살아왔고 그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뺏겨가지고. 그런데 다니엘은 해방을 위해 기도하지만 해방이 뜻은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냐라고 1번부터 몇 번까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역사를 자꾸 읽어보면 거기에서 다니엘이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태도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뜻을 정했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을 안 먹기로 했는데 그냥 안 먹겠다고 하면 막 잘리잖아요. 괴로워지잖아요. 자기들은 포로인데. 그래서 자기들 관리하는 관리인 환관장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간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왕의 음식 고기 안 먹겠습니다. 채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채식을 먹으면 내가 너희들을 건강하게 키우라고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채소만 먹고 얼굴에 기름기가 없고 부석부석하면 내가 죽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며칠만 시험해달라. 열흘만이라도 시험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채소만 먹고 우상숭배 안 한 음식만 먹고 살았던 우리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아이들과 비교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좋다 그런 겁니다. 열흘이 지나서 보니까 채소만 먹으니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이 체력 주셔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뜻을 정하면요, 우리가 고기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뜻을 정했냐가 중요하지. 진짜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해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가 또 로마 시대의 속국이 됐으니까. 이스라엘은 늘 멸망, 포로, 속국, 노예 이랬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몰라요. 왜 자기들이 포로되고 속국됐는지. 그래서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야. 언제 해방되고 언제 나라가 회복되고 하는 건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하실 거고 오직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래. 그게 뜻이에요. 증인이 되는 게 뜻이에요. 우리는 백대락방 목표 세워가지고 우리는 준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증인되는 뜻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본질을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성공을 놓고 기도했기는 했습니다. 어떤 성공입니까? 서밋이 돼야겠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진짜 뜻이 아니에요. 요셉의 뜻이 아니에요. 그 숨은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 마음에 품은 큰 뜻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의 큰 품은 뜻은 총리가 돼서, 만약에 총리가 된다면 총리가 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서밋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지만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하다가는요, 일이 빠져든다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뜻을 세웠을까요? 영적 서밋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겠다.
이 우상숭배의 싸움은요, 칼과 창이나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이 뜻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 뜻을 가진 다니엘을 사단은 알죠. 모든 사람을 총동원해서 다니엘을 막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죽이려고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잖아요. 그때도 다니엘은 뜻을 정해놨기 때문에 굽히지를 않습니다. 다른 건 굽혀요. 왕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섬겨요. 자기 일에 대해서 사욕을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는 양보 안 해요. 예배하는 부분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법이 명시가 되고 형벌이 명시가 된 거를 수석 총리였던 다니엘이 옆에서 봤거든요. 임금이 사인을 했어요. 그걸 보고도 전혀 변명도 안 하고 살 궁리도 안 해요. 그리고 한 달만 예배 안 하면 되거든. 그러잖아요. 한 달만 예배 안 하면 돼요. 왜? 한 달 기간이 뒀기 때문에. 그런데 적들이 한 달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는 왕이 신인데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합시다 하니까 왕이 처음에 기분 좋았거든요. 다니엘을 생각 못하고 너무 기분 좋았고 사인을 했거든요. 그건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그 법은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왜?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면 돼. 한 달 동안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돼.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예배하면 되거든요.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 정치적인 적들인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그걸로 잡으려고 했을까요? 다니엘의 신앙은 반드시 죽으면 죽었지 예배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그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불신자도 인정하는 신앙. 그걸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루 3번씩 이 사람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오늘 본문에는 윗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윗방.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다락방 했어요. 윗방에 올라가서 뭐 했냐? 138 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땅끝까지 증인. 그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속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어요. 너와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방법이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영적인 힘, 영적 서밋 가지고 하는 방법.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다니엘은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모든 답을 내고 거기서 모든 지혜를 얻고 거기서 모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는요, 이미 영적 싸움이 끝난 상태예요. 이미 흑암 무너진 상태예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져서 사자의 그 굶주린 입을 막아버렸잖아요. 물지 못하게. 여러분, 다니엘의 그 승리는요,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락방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미리 꺾어놓고 가는 거예요. 미리 해답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올해 2023년 3가지 응답을 우리가 받을 건데 우리는요, 미리 흑암 꺾어놓고 가고 미리 정복해놓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만나겠죠.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갈 때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확신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을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정해진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믿는 자와 신자, 불신자 다르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 내 마음에 확신이 들고 내 마음에 이게 믿어지고 이게 나의 힘이 딱 되도록 만드는 시간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힘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주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했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각하면 진짜 기도하고 가세요. 한 주의 모든 일을 먼저 해놓고 가세요. 영적인 일을.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현장에 흑암 다 꺾어놓고 가야지. 문제 만날 때 뜨거 하면서 그때서야 기도하고 그때서야 막 이제 막 하고 아닙니다. 오늘 강단에서 다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다니엘이 세운 뜻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다니엘을요 세세히 살펴주셨어요. 보세요. 채식만 먹고도 영양 다 보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뜻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동기겠죠. 동기. 바른 동기. 진짜 이걸 증거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황관장도 알죠. 아, 이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애들인데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나중에 다 알게 돼. 요셉도 자기 주인 보디발이 알게 됐잖아요. 보디발만 알았겠습니까? 보디발이 알기 전에 주변에 노예들이 먼저 알았겠죠. 보디발만 알았으면 감옥에 가니 감옥의 간수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걸. 이게 다락방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기가 다락방이거든요. 우리도 위층이잖아요. 언제 우리 내려가 봅니까? 언제 우리 1층에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우리 1층에서 예배합시다. 1층에다가 계단 없이 바로 걸어들어가고 예배하고. 나는요 2층 별로 안 좋아해요. 하도 위층에서만 살아가지고. 2층 안 좋아요. 그래서 교육관도 1층, 본당도 1층, 화장실도 1층, 집중훈련 장소도 1층. 그러려고 하면 땅이 넓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꿈이. 다 1층만 해서만 하자. 2층 올라가지 말자. 2층을 왜 올리냐? 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10층까지 올리냐? 땅이 없으니까. 우리 땅 응답 받읍시다. 할 수 있어요. 생명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 뜻에 생명 걸으면 돼. 동기 바르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지력을 주셨는데 학문과 애굽의 모든 학술을 아는 10배의 지혜를 주셨어요.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줬버려요. 왜? 서밋 되게 하시려고. 뽑히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가 하신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위정자들도, 왕들도요, 하늘의 뜻을 물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늘의 뜻을 안 묻더라고. 세상 사람 불신자도요, 하늘의 뜻을 물어요. 옛날의 왕들도 조금만 재앙 오고 그러면요, 하늘에 제사 지내면서 하늘의 뜻을 물었다니까요. 비가 안 와가지고 백성들이 곤란하면 그게 왕의 부덕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늘에다 막 제사 지내고 빌고 막 덕을 베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왕이 꿈만 좀 뒤숭숭해도 불러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하늘의 뜻을 물어보려고. 그때 당시에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좀 뭔가 문제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타로점도 보잖아요. 여러분 밥그릇만 깨져도 뭔 일 있지 않을까 염려되고 그러잖아요. 뭔가 징조를 찾고 뭔가 이런 걸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달무리가 지면 뭐 다음날 밝다 흐리다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또 구름 색깔이 어쩌다 바람이 한이바람이냐 새바람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뭔가를 또 예측을 하잖아요. 사람은 예측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좀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문화 자체가 이렇게 미신과 이런 우상과 점술 이런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시대에는 먹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받으면 되거든. 여러분 꿈에 막 집착하지 마세요. 개꿈이에요 다. 뭐 또 똥 싸왔다는 꿈 꾸고 또 이제 뭐 돼지 꿈 꾸고 막 복권 사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복권 사는 건 제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또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안 맞을 겁니다. 불신자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자녀는 안 맞아요. 후회되십니까? 영접한 거? 불신자는 간혹 맞아도 여러분은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에게 영역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들을 이 바벨론 나라의 영적 문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잔치하고 있는데 벽에 손 하나가 나타, 손만 딱 나타나, 손만 나타나고 벽에다가 막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메네메네 대게를 우르바신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 왕이 놀래가지고 잔치하다가 이런 일이 어디냐?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죠. 다니엘이 영적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왕으로 움직이고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서밋이 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마음속에 품은 뜻,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2023년 큰 뜻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고 품어야 되는 어떤 것을 품어야 됩니까? 세 가지로 얘기해 봅시다. 높이와 깊이, 넓이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높은 뜻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뜻은 높은 뜻이어야 돼요.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큼 그릇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 같은 하찮은 우리, 먼지 같은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 벌레만도 못한 우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우리, 이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그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 3, 60일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은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속에서 살잖아요. 3, 60일 속에서 살잖아요. 도구예요. 목표가 아니에요. 가치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138의 뜻을 둬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138의 뜻을 두셔야 됩니다. 땅의 것에다가 뜻을 두지 말고 위의 것, 보좌의 것에 뜻을 둬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넓은 뜻을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 살리세요. 살리는 쪽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요. 좁은 사람 되지 마세요. 넓은 사람 돼야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이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도 좁아져 버렸어요. 어떻게 좁아졌냐 그러면요.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례는 구약시대 때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거기다 할례를 더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좁아져 버렸죠. 이방인들은 복음 전하면 안 돼. 우리만 선민이야. 좁아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교회 안에 다툼이 벌어지고. 여러분 기준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은 참 기준 아니에요.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가 기준이고 영혼 구원이 기준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양보할 수 있고 초월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광주를 품지. 우리 여기 있는 몇 사람도 못 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겠냐. 심지어는 원수마저 품어. 예수님이 그러죠. 네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그릇입니다. 넓은 그릇이에요. 세 번째로 깊은 뜻을 가져야 돼요. 깊은 뜻. 높은 뜻을 가지시고 넓은 뜻을 가지시고 깊은 뜻을 가져라. 무슨 말입니까? 본질을 놓치지 마라. 일하다가도요. 본질을 놓칠 수 있다니까. 오직 일에만 매달리면 본질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일을 잘했냐 못했냐 일이 또 끌려가요. 일은 못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좀 못하면 다시 또 바꾸면 돼요. 그러나 본질은 놓쳐서는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일보다 중요한 거, 원칙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뜻이에요. 아멘. 좀 그릇 좀 넓힙시다. 좁은 사람 되지 말고요. 깊은 사람 돼야 돼요. 사람은 생각이 깊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좀 깊이 생각하고 깊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깊다라고 안 해요. 남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형편을 더 생각하고 남의 사정을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남들이 겉으로 보는 것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게 깊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물의 본질도 깊이 봐야 돼요. 그걸 뭐 통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깊이 보는 것이 통찰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깊은 뜻을 가지려면 반드시 당장의 손해와 이익을 보면 안 돼요. 10년 내다봐야 돼요. 30년 내다봐야 돼요. 100년을 앞을 내다보고 생각을 해야 그 깊은 뜻이에요.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어떤 감정과 순간의 어떤 기분과 순간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모든 걸 결정해 버리는 거. 저 사람은 안 돼. 뭐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주렸던 사울도 하나님께서 대전도자로 만드셨는데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힘주고 그 사람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힘줘서 예배에 올 수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말씀 듣게 만들고 그래서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 없습니까? 다 성격 있잖아요. 성격. 윤 권사님 한 성격 하시죠? 응? 기집사님 그러시죠?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보니까요. 여기 있는 여성분들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저는 그 성격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아무리 불같고 아니면 흐느적거려도 본질 깊은 뜻을 가지고 넓은 뜻을 가지고 높은 뜻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격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성격으로 응답받아요. 근데 좁고 낮고 깊지 않고 얕고 김치 하나 가지고 싸우고 밥그릇 가지고 싸우고 그런 작은 사람이 되면 돼요. 그거 돼지지. 그러잖아요. 그건 돼지예요. 여러분 짐승 가면요.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이뻐해줘도 개 밥 먹을 때 좀 건드잖아. 이럽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짐승도 좀 괜찮은 짐승이 있습니다. 자기 형제라고 먼저 먹으라고 양보를 해주더라니까 개가. 이야 그런 짐승이 있어요. 참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높은 뜻을 품으세요. 깊은 뜻, 넓은 뜻을 품으세요.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요, 이 진짜 높은 뜻, 깊은 뜻, 넓은 뜻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나와요. 여기서 저 사람의 중심이라는 게 나와요. 중심. 오늘 예배 때 여러분 중심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삶의 태도가 나와요. 삶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걸 보고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격. 불신자들은요, 안 보는 것처럼 이런 중심을 봐요. 그리고 따라요.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깨끗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지. 마음속에 온갖 욕망과 탐심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머리를 돌리고 눈동자 돌리고 뭔가 계산을 하고 이런 사람 다 알아요. 그런 사람 직급은 리더라 할지라도 리더라고 인정 안 해요. 아무리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참 사람들을 위하고 살리기를 원하고 자기 손해 보더라도 남을 위하고 이런 사람은요 다 인정해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는 플랫폼. 그래서 다니엘은요, 적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먼지를 탈탈 털었거든요. 뇌물 받은 거, 혹시 사익을 취한 거 있는가 싹 다 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 아무리 털어도 안 나와. 그걸로 안 되니까 다니엘을 이제 이 예배하는 요걸로 죽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살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숨은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이럴지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런 중심은 어떤 선택이나 중요한 결단할 때 여러분에게 삶의 태도나 그 중요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뜻을 정하고 간다면 우리가 100다락방 아니라 1000다락방 열려도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플랫폼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서 오력을 여러분에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랑 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그렇죠?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어. 배고파요. 아직도 우리는 고파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복음 못 듣고 있어요. 그게 고파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이게 우리의 갈급함이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막 이런 게 아니면 바울은 뭐라고 했냐? 내가 다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랬어요.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뜻을 마음에 품고 크고 넓고 깊고 높은 뜻을 가지고 세 가지 시스템의 응답을 향하여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우리가 높고 깊고 넓은 뜻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가진 뜻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알리고 그들을 멸망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녀 주셨던 능력과 영권과 모든 오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